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명, 뭐 소명,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연속 설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인쇄물을 쭉 보시고 가급적이면 인쇄물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빨리 마칠 수가 있거든요. 인쇄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자 여기 앞에 받지 못했네요. 자 인쇄물 손들어 표해 주시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인쇄물 보면은 쭉 앞뒤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석관중앙교회 직분자로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목요일마다 이 시간에 결단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뭐냐, 직분이 뭐냐, 더불어서 내가 받은 사명과 소명이 뭔가 한 번 더 살피고 2024년도 목회의 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은,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 번만 더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 했는데, 자, 문자적인 의미는 1차 대상이죠. 1차 대상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는 1차 독자들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지명이 나와요. 보면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소아시아죠. 터키 내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다음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져 믿음 생활하고 있는 나그네된 성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나그네로, 왜냐하면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된 백성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이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 이성으로 접근하기 참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받는 독자들의 신분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오늘 그걸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부름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과 예정 교리는 이성 교리가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직선적인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구원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의 택함은 혈통과 선행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받은 계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족속이다. 그래서 택함, 예정, 이런 교리는요 이성으로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교 한 1, 2학년 때는 예정교리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논쟁을 하는데, 논쟁교리가 아니에요. 이성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의 존재를 모르면은 선택교리, 예정교리, 작정교리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존재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한다. 이게 초월적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있는데 시간도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직선적 시간이에요. 창조 시점이 있고 종말점이 있는 거죠. 그걸 일컬어 직선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직선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선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면은 태초 아니면 창세 전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교리, 택정교리는 어떤 직선적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창세 전에, 직선적 시간 이전에, 시간도 피조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한 거죠, 보면은요. 우리의 택함은 혈통과 어떤 선행,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율법이다 엄청나게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혈통 안에서 구원받고 율법 안에서 구원받고 이런 착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택한 족속이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은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놀랍지요. 이성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를 택했는가? 9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무엇하려고요? 선포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라. 다양하게 해석해도 돼요. 선포한다는 말이 찬미하라, 증거하라, 자랑하라, 보여주라,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자랑하라, 선포하라. 그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망각하면은 우리가 직분자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가 금년에도 직분자로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다양하라고 했어요. 찬미하라, 자랑하라, 증거하라, 보여줘라, 이런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본래 왕, 제사장, 선지자, 삼직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맡는 직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삼직을 모두 가진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 삼직을 모두 가진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요. 이 삼직을 모두 가지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예표론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보면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불렀는데, 어두운 데서 불렀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해서 왕이면서 제사장, 뭐 여기에다 선지자 갖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고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세상을 이긴 자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자다. 계시록 3장 21절에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우리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보좌에 앉아요. 목사님, 의자에 한 명만 앉아도 불편한데 어떻게 막 6명, 뭐 10만 명, 뭐 14만 4천 명 어떻게 앉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좌는 의자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좌는 통치, 왕 개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를 걸어서 왕이다. 왕적인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요. 보면은 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거든요. 그게요 종말 심판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왕적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 성경을 보면. 자, 두 번째로 제사장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도는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지금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완성됐지만은 그러나 그 정신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처럼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된 성도의 책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이죠. 사회입니다. 나라, 이들의 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 기도한 하나님, 대한민국이 잘못했어요. 우리 사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마음 뭐겠어요? 죄를 죄라고 지적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선지자가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비판했으면요, 제사장은 덩달아서 자기도 선지자적 역할하면 안 돼. 선지자가 비판하고 뭐 이런 거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조화를 가져야 돼 보면은요. 근데 우리가 교단을 보면 그 기장측 교회는 비판하는 데는 예리해요. 근데 합동측 교회는 뭐냐? 잘못을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데는 무디요. 그리고 제사장 사명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균형이 안 맞죠. 보면은 두 균형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특별히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속한 부서의 교사들과 대원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들을 지켜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사들, 구역 교사들, 구역 식구들, 구역장들,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막 줄줄줄줄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중보기도할 때, 도고할 때마다 한 1년 내내 그분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에는 반드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는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망과 저주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우리 몸과 영혼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피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소유가 됐어요?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과 내 육체는 이제 내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권리 주장할 고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고민해야 되죠. 자꾸만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막 뭔가 자꾸 나오려고 불쑥 나올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죽었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 몸의 주인도 내 영혼의 주인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직분자로서 여기 오신 분들도 그 마음으로 오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교회에서 뭐 하자면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에 보면은요,
교만이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주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불쑥불쑥 나오면 안 되죠 보면은요. 자, 우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어둠은 사망과 저주입니다. 우리를 사망 저주에서 불러냈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자랑하라, 보여줘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찬미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해 순종이 뭐부터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만약에 순종함이 없다면은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게 무당푸닥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내가 속한 부서에서 내 직분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자구나, 보여주는 자구나, 자랑하는 자는구나, 증거하는구나,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라, 증거하라, 자랑하라, 보여줘라. 제가 계속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미하라, 증거하라, 자랑하라, 보여줘라. 이거예요 전부 다. 2024년도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과 이웃과 가족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찬미하라, 증거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편지입니다. 거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보면은요. 예.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카페가 있다 그러면은요 어디든 달려가요. 그런데 가서 보면 소문내 뭐가 특징이 있어도 있어요. 위치도 좋고 보기도 좋고, 아 그렇구나, 맞아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2024년도 석관중앙교회 목회 주제, 이것도 쭉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인쇄물을 보면 됩니다. 목회 주제는 말씀, 기도, 새로운 부흥. 우리 한번 이 보면서 한번 크게 3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와 새로운 부흥. 한 번만 더요. 말씀과 기도, 새로운 부흥. 한 번만 더요. 말씀과 기도와 새로운 부흥. 이제 이것에 대한 주제 설명을 오늘 합니다.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왕성하여. 그래서 우리 홍정호 목사님이 온 것 같아요. 왕성교에서 왔어요. 왕성교. 저도 신림 본동에 오래 살았는데 어느 날 거기가 신림 제일교회였죠. 왕성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왕성교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은 교역자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빗대어서 조롱도 하고 뭐냐 저게 왕성. 물론 성경에 나오죠 왕성.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왕성교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또 왕성교회에서 왔네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가미라. 성령과 함께한 교회 특징이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점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거룩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고요? 기도해요. 왜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다듬어 가셔요. 예. 만약에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 훈련하면은요, 그게 마치 이방 종교에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잡혀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하박국 3장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은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 개념 보충 설명을 해놨습니다. 주제 찬송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364장입니다. 자, 목회 주제에 대한 설명. 이 주제가 왜 나왔는가 정말 고민하면서 나왔어요. 그냥 딱 하니까 너무 평범하잖아요. 맨날 하는 게 말씀이고 기도고 부흥인데, 아니요, 저는요 이걸 놓고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걸 써놨어요. 2024년도는 석간중앙교회 담임 목사 교체 기입니다. 전후 담임 목사와 교인들과 함께 공유할 목회 주제를 찾았어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제가 막 색다른 주제를 막 정한다 하더라도 잠시 후면은 정년퇴직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리더십 교체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적절한 게 뭔가, 그걸 찾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할 영원한 주제예요. 이 주제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교회들이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란 말씀과 기도 운동을 기초로 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새로운 회복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개역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에 부흥은 사실은 숫자적 부흥은 아니에요. 막 이 구절을 가지고 부흥사들이 막 부흥을 주시옵소서, 숫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저 사람 저 신학을 했는지 성경을 제대로 읽었는지 사실 좀 무식이거든요. 보면은요. 예. 그런 데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보면은요. 예. 그 목사 무식한 사람입니다. 숫자 부흥 안 해요, 사실. 말씀에 대한 회복이에요. 회복. 이 부흥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자,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별별 생각을 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우리는 정말 버림받은 백성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서서히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 운동을, 율법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회개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서서히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운동을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출발로 본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신명기 28장이 나오거든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 회복이 바른 신앙의 회복이고, 말씀과 기도 회복할 때 주님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숫자 부흥은 2차적인 문제예요. 말 그대로 말씀에 대한 회복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심령도 부흥하고 그로 인하여 숫자도 부흥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의 새로운 부흥이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어떻게 새로운 부흥을, 우리 홍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말씀, 기도, 새로운 부흥 주제 좋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아주 시큰둥하네 그냥요. 너무 좋잖아요.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호만 정하면 뭐 합니까? 보면은 말씀 운동, 지속적인 맥체인 성경 읽기.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혹시 못 읽은 사람 지금부터 늦어도 안 늦어요. 오늘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들어 확인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요. 예, 꼭 읽으십시오. 맥체인 읽기. 젊은 사람들 꼭 읽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법 아주 비법이에요. 근데 너무 평범합니다. 여러분, 성경과 책을 펴라. 그러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이 눈앞에 있어도 성경을 펴요, 안 펴요? 사람들이 안 펴요. 책이 있어도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책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안 핍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런데 힘들어도 성경을 펴면 읽어요. 책을 펴면 읽습니다. 놀라워요. 자, 뭘 펴자? 성경을 펴라. 뭘 펴자? 책을 펴라. 그럼 읽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그 핀다는 게 왜 그렇게 무겁고 안 펴지는지. 텔레비전은 잘 켜요. 잘 켭니다. 그다음 뭐 유튜브며 뭐 이런 것은 정말 잘 열어. 그런데 성경책은 안 열려. 너무너무 무거워. 자, 금년도 말씀 운동의 핵심이 뭐다? 뭘 펴라? 성경을 펴라. 뭘 펴라? 책을 펴라. 그러면 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1월과 8월에 성경 통독 수련회 다음 주에 있잖아요. 오시면은 정말 반강제로 모세오경 읽습니다. 교회에서 도시락도 줘요, 여러분요. 따뜻한 데 앉아서 본당에 앉아서 교육자들이 또 성경도 읽어줍니다. 그런데도 안 와요? 오셔요. 일 나가는 사람 외에는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중심의 1:1 교육은 이것은 우리 홍 목사님이 새로운 프로그램 책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그래서 새가족 담당 목사님 우리 서영생 목사님, 홍 목사님, 그 다음에 1:1 양육의 우리 이춘하 장로님도 또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팀이 짜져서 그 팀에 의해서 1:1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홍 목사님 부임하면 목회 철학이 말씀을 통해서 주입되는 게 제일 좋아요. 보면은요, 성경에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의 교과는 지금도 있어요. 오래전에 교육자들이 만들었던 거. 그러나 새로운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교인과 일정 기간 신앙생활한 교인들이 성경적 교리교육 26가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기는 다음 주에 끝납니다. 그리고 4기 모집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교리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교리교육은 뻘커프 조직신학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1, 2, 3과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보편적인 교리, 그게 엮여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26주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26주 이 설교할 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잡힌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선 기뻐하셔요. 사람 눈치 보려고 막 재밌게 하고 막 그러면은 전부 다 장경동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되지도 못해. 우리 보고 장경동 목사처럼 하라고 하면 교인들이 제발 웃기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여러분요. 어색하니까. 근데 우리 칼라대로 말씀에 붙잡히면은 무슨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적 교리 교육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기는 제가 조금 하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임을 하지만, 은퇴를 하지만, 우리 김민아 전도사가 전공이 또 이거예요. 보면은요, 전공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중에다가 뭐 수정 보완도 하죠. 책자를 갖다가 어떤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담임 목사 주일 설교 집중하기 운동.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걸로 구역 교재 텍스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인쇄물도 보고 그러면서 또 구역 예배에서 한 번 더 사용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어디에서 제가 배웠냐면, 제가 올란도를 갔어요. 올란도에 가서 로스랜드 교회를 갔는데, 로스랜드 교회 목사님이 원래 리포먼드 처치 설교학 교수였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니까 사역을 못하는 게, 학교 사역을, 교수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만 전념해. 제가 갈 때 한 7,000명, 8,000명 모였는데 토요일부터 예배를 들어갑니다. 이분들은요. 근데 그분이 설교 원고를 쫙 예배 시간에 웬 프린트를 다 나눠줘요. 뭐 영어 박식한 것도 아닌데, 이게 딱 보니까 그날 설교한 걸 그대로 원고가 다 나갔어요. 그날. 그리고 밑에 몇 개의 문제가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이거다.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비서가 8명이가 있어요. 전공이 다 있어요. 신학 전공, 경제학 전공, 사회학 전공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전문가가 모여서 이 한 편의 설교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구역 교재로 쓰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원고를 보니까 똑같아요, 내용이요. 그리고 이걸 넣고
그 주간의 구역 교재로 쓰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 이게 삼중이구나, 삼중. 이분이 설교학 교수로서 오랜 동안 사역하면서 설교가 뭐지? 그냥 한 주 듣고 끝나버리는데,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걸 텍스트로 만들고 교인들이 반복해서 교육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용이 충실해야 되거든요. 보면은 맨날 웃는 설교, 재미있는 간증 들어가면은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주일 설교 집중하기 운동은 한 번 더 공부하고 평신도 구역 교재로 쓰는 거죠. 보면 기도 운동, 자 무조건 중보기도. 원래 중보라는 말은 일반 성도가 쓰는 건 아니에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이게 사실 도구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 기도하는 거죠. 도구.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는 도구 개념입니다. 중보기도 도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정말 소수일지라도 낮과 밤 어느 시간이든지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는 안 되거든요. 얼마일지라도. 저는 하루에 한 50명만 나와서 계속 기도해도요, 교회가 기도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침 새벽에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오전 기도, 오후 기도, 또 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기도 달력에 이름을 써주세요. 이것을 자랑하고 나팔 불라고 쓰라는 건 아닙니다. 아하,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구나, 동역자들이 있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가도 오고 가면서 예배당에 들려서 한 30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는 건데, 어떤 기도 제목 앞에서 뭐 이유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은 사건 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겁니다. 그저 뭐 미사 여구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요 기도회는 기도 중심으로 한다. 이제 벌써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기도 운동을 할 때는 기도 중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몸이 아팠어요. 금요 기도회를 인도를 못했어요. 부교육자한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세미나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제 내용이 정말 훌륭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이 들을 때에는 나와 동떨어진 주제야. 그게 세미나, 정말 논문과 같은 거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서서히 마음이 닫혔어요. 교회 가도, 금요일 날 가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 중심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일 설교 있고 수요 설교 있고 이 설교가 있잖아요. 그때는 설교 중심으로 하고, 금요 기도회만큼은 기도 중심으로 하자. 기도 중심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대폭 줄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설교를 짧지만 내용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40분 합심 기도하고 10분 이상 개인 기도하고. 남의 교회 이야기해서 좀 미안한데요, 서대문교회 보니까 우리 장봉생 목사 쭉 이야기하니까 참 감동을 받았는데, 금요 기도에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이 같이 와요. 우리는 어와나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쪽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그 두 형제가 오잖아요. 건국이하고 건우. 금요 기도회마다 옵니다. 여기 건국이하고 건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안 계셔요. 근데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는데, 얘들은요, 이지훈 집사님 이름을 바꿔서 미안합니다. 유치부 때부터 케어를 했어요. 곁길로 가지 않아요. 목표와 비전이 분명합니다. 큰애는 영재처럼 자기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관심이 뭐냐? 육아로 지쳤어요.
옛날에 어머니는 20살에 시집 가가지고요 21, 2, 3에 아기 낳았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키우고 체력도 발로 회복돼요. 근데 지금은 35, 40살에 시집 가. 그 아기를 낳아 키우다가 졸도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교육자들이 영아부, 유치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 부흥 성장의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영아부하고 유치부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없어. 그냥 무조건 섬겨주는 거예요. 보면은 영아부 엄마들이 오고 부모들이 오면은 이 교회 관심이 가져네 정착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요즘에는 영아부, 유치부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부모가 등록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는 시설은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영아부하고 유치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어른들은 선물을 안 줘도 영아부는 줘야 돼. 할렐루야. 영아부 그때 교사들은 아예 이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요? 예. 뭐 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예. 금요 기도에. 그래서 금요 기도에 저도 우리 교육자단에 주문하는 게 성경 본문은 잘 정하라.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선곡을 잘해야 된다. 찬송가 곡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 선곡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기도 제목을 툭툭 던져줘야 한다. 근데 요즘에 그냥 앉아 있어도 전 은혜가 됩니다. 금요 기도에 대해 얼마나 여러분 설교 짧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길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짧게 하는 게 100번 어렵습니다. 그걸 요약한다는 거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좀 계시록 지금 4번까지 했는데요. 제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용을 길게 하려면 안 어려워요. 짧게 줄이려다 보니까요.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아요.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요참에 100명 이상씩 옵니다. 전에 120명, 130명, 110 오다가 뭐 60명, 70명, 80명 줄다가 요즘에 100명이 회복이 되고 요즘 그래요. 보면 내일 보십시오. 아마 훨씬 더 많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안 오는 사람 있을까요? 오겠죠. 보면은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도 기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요건 정말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진로 부서, 그다음에 청년부 취업과 결혼 부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모이는 학부모 기도 운동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정영 강도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교육 담당하고 청년부 담당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 기도회, 이게 어머니 기도회가 이쪽에서 제일 잔다요. 신내동의 대강교회, 중계동의 충성교회 제일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내동의 대강교회도 이게 프로그램이 약화돼 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목회자도 바뀌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마마 운동이에요. 마마님 그게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 이름을 따와서 마마 운동이야. 이게 왜 된 줄 아세요? 참 그 사연이 재밌어요. 울산에 가면 대형 교회라고 한 10,000명 모여요. 그 후배가 있어요. 좋은 목사라고. 부산대 성악가 출신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목회를 잘합니다. 그 누님들이 계시, 권사님들이 우리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기도가 옆으로 파급이 된 거예요. 그래? 당신만 당신 교회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우리도 기도하다.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중심으로 마마 운동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게 원래는 권사님들 기도 운동이에요. 마마 운동이. 왜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권사님들이 기도의 어머니에서 기도 안 하는 어머니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마 운동이 원래는 권사님들 기도 운동입니다.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자. 이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서울로 작년, 재작년에 진출한 겁니다.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영생 목사님이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파급이 돼가고 있습니다. 마마 운동이. 이게 사실은 권사님들, 여성들인데 기도 운동에. 그래서 우리도 다시 우리만의 칼날을 좀 가지자. 몇 명이 모이든지 1월 2일은 홍보 운동을 합니다. 우리 박강도사가. 그리고 3월부터는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 그룹은
우리가 부탁을 할 겁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좀 동참하셔서 같이 좀 합시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운동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 프랭카드도 붙일 겁니다. 이 지역에 기도하고자 하는 어머니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몇 월 몇 시에 석간중앙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운동으로.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 벌써 서목사는 가서 견학하고 우리 박강도사도 가서 견학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오고 싶어도.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골방 기도,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직장 기도. 그래서 골방 기도와 직장 기도는 우리 구역장과 구역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톡방을 아마 교육자들이, 교구 목사님들이 좀 만들어 줄 겁니다. 단톡방을 운영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금기사항, 정치 이야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면 안 돼. 정치 이야기가 하나 딱 올라오면 그건 폐쇄. 그 끝나는 거예요. 보면은요, 영성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동서남북 지역 감정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요. 그냥 은연중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폐쇄. 안 돼요. 그 다음에 물건 파는 기사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물건 파는 기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자고 단톡방하고 기도 제목만 올라갑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아프다, 우리 구역 그 누구가 지금 수술 받는다, 이런 거예요. 입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거 운영하자는 거지. 그냥 단톡방 만들면은 그냥 뭐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주 그냥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이야기하고 나중에 일단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냥 무조건 폐쇄입니다. 그런 거는요. 그건 있으나 마나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 구역교사 중심으로 아주 평범하지만은 골방 기도, 그 다음에 직장 기도 우리가 하고 있다. 누가 아프다,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기도 운동. 그리고 2024년도 여러분 보면은 TF,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의도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전반기 영성 새벽 기도를 통한 기도 운동을 확산하는 데 주력합니다. 2024년도. 그 출석 목표는 400명이에요. 여러분 작년 봄에 300명씩 나왔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직분자 중심, 장로님, 시모집사님, 권사님 중심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이분들은 정말 나와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사역자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역이라는 말, 사역 중심인데 바로 구역장, 구역교사, 주일학교 교사들, 그다음에 청년부 원들. 여러분 청년부가요, 들썩들썩하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지난주에도 물론 다 청년은 아니지만 한 98명 정도, 100명 정도 서서히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서 운동 전체가. 그 다음에 학생 기도 운동. 의외로요, 그 중등부 학생들 이제 고등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7, 8명은 꼭 같이 와요. 제가 안수 기도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그룹을요. 그래서 학생 기도 운동으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기도 운동을 독려함으로 정교인 동참을 홍보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전반기 영성 새벽 기도 400명 출석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쇄물이 맨 뒤에 있죠. 예,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뽑힌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목사님이 담당이야. 안 목사님이 뽑은 거예요. 안 목사님이 제일 이쁜 사람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쁘다는 기준이 뭐겠어요? 얼굴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명과 소명에 충성한 사람, 평상시에. 그래서 이름이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올린 것에 감사해서 이번 주에 안 목사님한테 맛있는 멋도수 선물해 주세요. 나를 이쁘게 봐주신 거 감사하다고, 여러분요. 그래서 그 TF 조직을 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홍보도 해주고 중보 기도도 해두고 그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팀장 모임 광고가 나갑니다. 보면은 자, 이와 같은 기도 운동을 테두리하여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 기도, 새로운 부흥이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면 리더십 교체 기간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려요. 보면은요. 왜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니까 전임자가 했던 패턴을 이어가자니 내 목회 칼라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어영부영 끝나버려요. 1년 동안.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건 뭐냐? 말씀하고 기도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홍 목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보면은요. 그걸 바로 실력 발휘를 해야지 전임자 눈치 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시간 다 흘러가 버리는데요. 그럼 낭비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줬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운동 결과로서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월 전체 출석주일까지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한 10분 동안 성찬식은 정말 15분이면 끝나거든요. 제가 9시까지 모든 걸 맞춰 드릴 테니까요.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간식과 커피와 좀 이런 걸 드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입니다.